오늘은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배출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탁월한지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미국의 400대 재벌 중에서 약 100명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40대 재벌 중에서는 24명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생 중에서 40%가 유대인이고 교수는 절반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전 세계 가장 부자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고요,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또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 또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까지 모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금융과 언론, 그리고 영화, 과학, 또 문화, 교육 등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인재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혹시 유대인들이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홍콩입니다. 홍콩의 평균 IQ는 107입니다. 107. 여러분, 그 다음으로 어떤 나라가 IQ가 높은지 아십니까? 예?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106입니다. 106. 예. 106 이하인 분들도 좀 있는데 제가 106 이하인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은 평균 IQ가 전 세계에서 몇 위인지 아십니까? 33위입니다. 유대인들의 평균 IQ는요 94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12점이나 더 낮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평균 IQ도 훨씬 낮은 민족이 어떻게 세계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특별한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이 남다른데요, 그럼 유대인의 자녀 교육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유대인 자녀 교육의 핵심은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쉐마 교육의 특징은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구약의 모세 오경과 탈무드를 읽고 암송시키는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은 쉐마 교육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철저하게 성경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될지,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쉐마 교육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쉐마 교육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는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보는 관점이 결정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가 태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성경대로 할례를 하고 있는데요, 할례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기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감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배우기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귓가에 들려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지와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 가운데 세상 학문이 새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게 심겨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유대인들은 철저히 아이의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심겨놓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철저히 말씀을 심기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아하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아하드, 하나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아하드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유일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창조된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존재하게 됐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창조의 결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먼저 들려줘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들려줘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존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요, 인도와 네팔 이런 나라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요, 힌두교에는 신의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600여 종류의 신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는 800만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한 50년, 100년 전만 해도요, 하늘의 별과 달을 향해서요, 치성을 드리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치성을 드렸습니다. 또 산에 가면 오래된 나무나 그리고 돌을 향해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도 불교에서는 이렇게 불상을 세워놓고요, 자신의 소원을 빌면서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거짓 신들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거짓 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중에서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1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1계명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 1계명의 의미가 뭐인지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의미는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1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다른 거짓된 신들, 다시 말하면 우상을 두고 그 우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신들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쾌락의 신전을 세우고요, 이 쾌락의 신전에서 음식과 섹스와 오락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보면은요, TV나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요,
먹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종원 아저씨가 많이 뜨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먹거리를 소개하는 거죠. 먹거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도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요, 얼마나 많이 좋아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시청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휴 때 제가 좀 부모님께 다녀오는데요, 맛집 앞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치고 앉아가지고서 그 음식을 먹으려고 늘어서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려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데는요, 돈도 안 아깝고요, 먹는 데는요, 시간도 전혀 아깝지 않고요, 거기에 허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최근에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요,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명 연예인과 정치인들도 이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음란 문화, 이 동영상 이 사업이요, 얼마나 세계적으로 활발한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고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요,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요, 자신의 욕구를, 허전한 마음을 채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다 여기에 중독되고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요, 스마트폰만 주면은요, 몇 시간씩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근데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은요, 아이들이 심심하다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방해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거짓신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힘의 신전을 세우고요, 힘의 신전에서는요, 성공과 돈과 성취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요, 자녀 교육에 목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올인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먹고 남은 돈으로 공부시킬까요? 아니면은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을까요? 어떻게 합니까? 공부시키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삽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목숨을 걸고 투자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나와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과 직장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공도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아이들의 은사와 성향은 상관없이 오직 돈을 많이 버는, 그리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려고 오직 그렇게, 아이가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야, 그 돈벌이 안 돼. 돈 많이 버는, 너 공부 잘하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 선택하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요, 연봉이 기준입니다. 배우자를 선택해도요, 돈 많이 벌는 직업,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 그것이 바로 성공의 기준과 척도가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요,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없고, 돈 때문에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요, 돈 때문에 신앙과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버립니다. 돈과 성공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게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돈은 단순히 돈이라고 하지 않고 만몬,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너희가 하나님의 신을 섬길 거냐, 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거냐, 선택해라. 그럼 돈은 신이 되어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에게 우상, 거짓된 신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로맨스와 가족과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남녀가 가슴 설레이는 로맨스를 느끼고 싶어서 바람을 피웁니다.
요즘 최고의 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로맨스를 따라갔다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부모들에게는 모두 자녀가 우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느끼고 나의 느낌과 감정이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도 내 마음에 거슬리면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거짓 신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쉐마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쉐마 교육의 목적은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쉐마 교육의 목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계획을 말합니다. 성품은 우리의 감정과 열정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은 우리의 활동과 지혜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여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100%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단순한 권고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익숙하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을 실천하려면 어떻습니까? 진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자신 있게 나는 그럴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려면요, 너무너무 부담이 됩니다. 아니,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100%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이런 요구를 하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무조건 이런 요구만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예, 그 증거는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 속에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자신의 외아들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100%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100%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연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누군가의 소개로 이렇게 결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내 여자친구를 100% 사랑하는데 그 여자친구가 나를 99% 사랑하고 1%는 딴 놈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용납이 되십니까?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결혼한 내 배우자가 나하고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아주 가끔씩 외도를 합니다. 아주 가끔씩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그게 단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의 속성은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야, 너 어느 정도 적당히 사랑하라 이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십니다. 아무리 위험한 사자굴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건져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옥과 같은 그런 어두운 곳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쉐마 교육은 누가 할까요? 여기 중요합니다. 쉐마 교육은 누가 할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쉐마 교육은요, 학교나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아니라 돈 벌어다 주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환경, 좋은 학교, 좋은 학원을 보내주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야 이 아이들이 좀 책도 그렇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것도 그렇고, 과외하고 싶다면 과외도 가르쳐주고, 학원 가고 싶다면 학원도 보내주고, 애들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줘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화론을 가르치고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디를 보내냐면요, 교회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들의 기대와 달리 아이들이 교회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몇 퍼센트가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가 신앙을 버리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요, 95%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60% 이상이 차세대가 없습니다. 차세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차세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60% 이상이 교회 안에 차세대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닌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다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부모님들이 자녀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수련회도 보내고 또 열심히 성경학교도 보내고 또 그러면서 아이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재미 중심으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재미있을 수 있을까? 이 초점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잘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온몸이 막 무술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67대 1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잘 싸우는 사람 한 명과 167명과 싸우면은요, 누가 이길까요? 우리 전설의 이렇게 싸움꾼 시라소니 또 김두한 같은 우리 그런 영화나 드라마로도 나왔는데요. 그런 사람과 167명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너무 어렵나요? 167명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싸운 사람도 옛날에 우리가 재미있는 얘기는 16대 1로 싸웠다, 18대 1로 싸웠다는데 167대 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꾼은 없습니다. 왜 제가 167대 1을 말했는가 하면은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이죠. 하루가 24시간이고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입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168시간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오직 1시간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1시간입니다. 그러면요, 167시간은요 세상의 거짓 신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1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요 집중해서 듣지 않고요 졸며 딴짓하며 그리고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거짓 신들 속에 빠져서 그냥 거기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요? 167시간의 영향을 받을까요? 1시간의 영향을 받을까요? 1시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요 기적적인 일이죠. 1시간이 167시간에 이긴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시간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95%가 다 교회를 떠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다 그냥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신앙교육을 학교나 교회에 맡긴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맡겼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회당이나 학교에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이 최고의 학교이며 부모님이 최고의 말씀 교사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기 이전에, 만 13세가 되기 이전에 성년식을 하기 전에 신앙훈련을 끝냅니다. 그냥 말씀을 통째로 모세오경, 탈무드를 다 암송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머리에 말씀을 새겨놓는 작업을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신앙에 이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3세 이전까지 그냥 말씀 교육만 시켜요. 그리고 세속적인 교육은, 세상 교육은 그 다음에 시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이전에 국어, 영어, 수학,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어렸을 때부터 좋은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로 목표를 세우고 철저히 양육하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뒷전입니다. 교회 한번 보냈으니까, 수련회 보냈으니까, 교회 학교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될 줄 아는데 실제로는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168시간을 책임지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이든지, 밥을 먹을 때이든지, 공부할 때이든지, TV를 볼 때이든지, 간식을 먹을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168시간 전체를 가정에서 부모가 모든 시간을, 모든 상황을, 모든 순간에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품 안에서 떠나면은 이미 끝나는 겁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결국 우리 아이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받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물으십니다. 부모에게 물으십니다. 부모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항상 시간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강론하는 것은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입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일방적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을 점검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질문하는 겁니다. 너에게 우상이 뭐니? 너 진짜 하나님 믿니? 너 진짜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거 너 믿어? 이것을 진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구체적인 샘플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는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삶의 중심으로 새긴 다음에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배 전사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부모가 샘플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본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성공한, 말씀에 순종한 좋은 샘플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패했다면 실패의 샘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철저히 자녀들은 삶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에게 삶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교훈을 자녀들이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가수 이적이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죠. 근데 이적이 왜 유명한가 하면요, 이적이 학력이 서울대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적이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다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삼형제가 다 서울대를 졸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특별한 자녀 교육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머님은 우리한테 공부하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님이 39살에 뒤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여성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실에다가 큰 테이블을 펴놓고 항상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그냥 항상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너네들 공부는 너희들이 하는 거야.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직접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공부하는 모습 보고 자녀들이 그냥 같이 책을 읽고 옆에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서울대를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교육하는 방식은 부모가 샘플이 되는 겁니다. 삶의 본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샘플이 되어줘야 됩니다. 다른 데서가 아닙니다. 가정은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 아닙니까? 가족은 여러분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곳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샘플이 되어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쉐마 교육 방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쉐마 교육을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손목과 미간에 이렇게 손목에 띠를 두르고 미간에 이런 말씀의 박스를 붙이고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갔을 때 거기에서 제가 지인이 테러를 당해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병간호를 했는데 바로 옆 그 병상에 유대인 아이가 입원했는데 아버지가 같이 이제 옆에서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5시가 좀 6시쯤 곧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 말씀 그대로 여기에다가 테필린을 그 가죽을 묶고 여기에 테필린을 박스를 붙이고 이 탈리트라고 이렇게 그 보자기 같은 거를 두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합니다. 이걸 자녀에게 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자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목에 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모든 일은 무엇으로 합니까? 손으로 하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과 말씀의 성취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간에 붙인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머리를 말하는 거, 머리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사단이 거짓된 신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세상의 돈과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니까 말씀을 여기에 새기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그것들이 세상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집의 출입문에다가 이렇게 말씀의 박스를 붙여놓습니다. 이걸 메주자라고 부릅니다. 메주자는 뭐냐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말씀이 그 박스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박스에 입을 맞춥니다. 키스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집을 나가고 학교를 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할 수 있는 도구들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는요, 치치트라고 하는 실가닥을 이렇게 걸어놓고 항상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목과 이마의 표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잘 들어보십시오,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때 어디를 점령하는가 하면요, 우리 이마와 우리 오른손을 지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요, 사단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주관해서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작업입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요,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빼앗아가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려는 겁니다.
자녀들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의 삶 전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니? 너희 이마에, 너의 손목에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새기고 자녀에게 철저히 가르쳐라. 자녀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사단이 점령하게 됩니다. 사단이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단이 손으로 지배합니다. 삶을 전체를 지배하고 인생 전체를 지배해서 사단이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타도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과 이마에 삼는 것은 단순한 신앙교육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의미 아닙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자녀의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시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사단이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에 인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오른손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보다 더욱 소중한 자녀들의 영혼이 사단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우리는 좋은 대학, 성공하고 안정된 직장, 좀 여유 있게 인정받고 살기를 바라서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에 다 뺏겨버렸는데, 하나님은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혼을 부모가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벌써 교회 안에 60% 이상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상에 닿는 순간 95%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자로,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그런데 유대인은요, 4,000년이 지났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없는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그대로 전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철저하게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첫 번째 사명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정에다 5월 저희가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의무감으로 숙제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자녀에게 정말 말씀을 한번 가르쳐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여러분 가정예배 순서지 질문 형식으로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손자 손녀들을 키우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내 손자 손녀에게, 내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했다면 손자 손녀에게 철저히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13세 이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지금 나이가 어립니다. 아이들에게 철저히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빼앗기기 전에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차세대 담당하는 우리 전사님에게도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차세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암송시키고,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아이들이 주중에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이 우리 차세대 교육의 근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 교육이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우리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168시간 동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단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그러한 존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